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모든 존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지은이는 강남순. 2006년부터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에 있는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다. 독일의 본 대학교에서 잠시 공부한 후 미국 드류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와 철학 박사를 취득했다. 인간만이 언젠가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인지한다. 죽음을 인지한다는 것은 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 유한성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철학과 종교는 죽음성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이 보다 의미로운 삶, 보다 행복한 삶을 모색하고 추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결국 종교와 철학의 등장은 유한성을 지닌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보다 의미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삶을 의미롭게 만들고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가? 이 물음은 어쩌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묻고 그 잠정적 답을 일구기 위해 씨름해야 할 것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정황에 맞는 절대적 답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구 위 존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어떻게 행복을 가꾸어가며 무엇이 나를 행복한 삶이라고 경험하게 만드는가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연습하고 성찰하고 가꾸어야 할 일이다. 인간의 조건은 두 가지이다.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너와 함께 살아가는 것. 모든 존재는 나와 함께하는 고독의 공간,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함께의 시공간 사이를 오간다. 이것이 유한성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너의 삶의 조건이다. 이 두 조건, 즉, 나 자신과 함께함, 그리고 너와 함께함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지켜내야 할 행복의 각기 다른 필요 조건이다. 그 두 축 사이를 오가며 아름다운 존재의 춤을 추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프랑스 철학자 리크 페리는 인류 사상사에 철학과 종교가 등장한 이유를 인간이 지닌 행복의 추구 때문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는 각자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행복한 사람을 판가름하는 나만의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 있다.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은 많은 이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얼굴에 지순하고 환한 웃음을 짓는 순간들을 일상 세계에서 가지는가? 자신의 몸과 정신과 마음의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받아들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 외부 세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나다의 철학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가? 복합적 의미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품고 그 갈망을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서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권리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미나의 휴식 시간에 노트북과 스피커를 강의실에 가지고 가서 음악을 틀어주었다. 학생들에게 이 피아노 곡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해 보라고 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간에 등장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힌트만 주고 말이다. 그 작곡가를 알아맞히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작곡가의 이름은 니체다. 니체가 피아노 음악을 작곡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학생들과 니체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러한 실험을 두어 번 했다. 하나는 피아노곡 작곡가로서의 니체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쓴 미지의 신에게라는 시를 읽게 하고는 이 시의 저자가 유신론자인지 무신론자인지 투표하는 것이다. 세미나를 듣던 12명의 대학원생 모두가 이 시의 저자가 유신론자일 거라고 손을 들었다. 내가 니체를 주인공으로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상에 대하여 실제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생각은 많은 경우 왜곡된 이해다. 사상가든 예술가든 내가 끌리는 사람들이 지닌 유사성이 있다. 고독의 공간에서 살아간 이들이다.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11세에 학교에서 추방당하고 평생 아웃사이더로 살아간 자크 데리다. 자신이 살던 독일에서 나치의 박해를 피해 파리로, 뉴욕으로 망명해 살던 유대인 한나 아렌트.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이해할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아서 나는 죽음 후를 산다고 했던 니체. 이렇게 고독의 공간을 용기 있게 지켜내고 열정적으로 가꾼 사람들에게 나는 끌린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고독과 고립의 경계에 늘 서 있는지도 모른다. 두 세계는 홀로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그 공간에 서 있는 나가 개입하는 이 세계에서의 자리는 완전히 다르다. 고독의 공간은 사유하기, 중심부와의 거리두기, 반관습적인 창의성이 꽃피는 자리이며 무엇보다도 자신과 만나는 자리다. 겉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또는 SNS를 통해 늘 무엇인가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고립의 공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자신과 연결된 타자와 세계를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꾸기 위한 다층적 작업을 외면할 때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도 결국 고립의 공간에 갇혀 있게 된다. 아렌트는 비판적으로 사유한 고독의 자리에서만이 고독이 가능하다고 한다. 홀로의 공간인 고독의 시공간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타자와 진정으로 함께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조약돌이 모여 있어도 그 어떤 것도 동일한 것은 없다. 조약돌이라는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하나하나의 조약돌은 유일한 독특성을 지닌다. 조약돌은 마치 우리의 얼굴과도 같다. 똑같이 생긴 조약돌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개별적 존재다. 한 사람이 자기 삶에서 만드는 선택,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갈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정서라는 이름으로, 관습의 이름으로, 또는 누군가의 배우자, 부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타자의 삶이 지닌 독특한 선택과 결정에 훈수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 한 사람이 자신과 다른 개별적 존재임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학연, 지연, 직책, 출신 배경 등에 집착하는 사회일수록 한 인간이 지닌 고유한 개별성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타자의 삶에 불필요한 개입을 하고 가십을 만들고 훈수를 두려고 한다. 이런 사회일수록 민주적 개인주의가 발전하기 어렵다. 개인주의는 모든 관계를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민주적 관계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토대다. 타자의 삶에 훈수두는 사회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불법을 행하고 타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한
나와 다른 선택을 하고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약돌과 같은 우리의 개별성의 철학을 체현하는 방식이다. 인류에 기여하는 사상, 예술, 학문, 기술 등은 개별인들의 독창적 시각, 독특한 삶의 철학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꽃피울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조약돌의 철학이 체현되는 때를 나는 갈망하고 기다린다. 존재하는 것은 행복하다. 황석영의 소설 오래된 정원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말은 주인공 오현우가 수감된 감옥 벽에 쓰인 낙서라며 윤희에게 보내는 편지에 등장한다. 그런데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쩌면 이 구절을 쓴 수감자는 행복하다라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행복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선언한 것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나는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존재를 행복으로 가꾸고 만들 것이다. 라는 용기와 결단, 그 선언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 모두는 생존을 위해 먹고 자고 잠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존 기계로서의 삶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생존을 넘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인간됨의 삶을 살아가고픈 갈망이 종교와 철학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살아감에 음식과 물과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의미와 행복의 추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다. 존재한다는 것은 행복해야만 한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한나 아렌트의 논문지도 교수였고 평생 동료이자 친구로 지낸 칼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란 개념을 소개한 철학자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일상에서 그 일상을 돌연히 깨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곤 한다. 가까운 이의 죽음, 질병, 고통, 죄책감 같은 경험과 감정은 편안한 듯한 일상의 울타리를 깨고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지독한 한계를 마주하게 한다. 한계 상황은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불가피성과 생명의 끝을 인식하게 하고 고통이나 질병 혹은 깊은 감정적 괴로움과 마주하게 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다층적 죄책감에 시달리게도 만든다. 우리 모두의 운명과도 같은 존재론적 한계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한계 상황과 조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누구도 한계 상황을 피할 수 없다. 한계 상황은 다른 문제들처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계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한계 상황과의 관계와 그것을 보는 나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냉소와 자기 방기의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한한 삶을 의미롭게 가꾸어야 한다는 실존적 자각의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한계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보다 큰 자유와 삶의 진정성에 다가가는 계기로 전환하기도 한다. 칼 융의 말처럼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하는 선택이 바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내가 하는 일은 대학에서 철학적 또는 종교적 담론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일이다. 내가 이 분야의 일을 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자리하며 오랫동안 씨름해 오던 질문 덕분이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누구이며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 즉 인간다움의 요소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은 고대부터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씨름해 왔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고정된 해답은 없다. 고정된 해답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 물음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 정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하는 과제이며 동시에 여정임을 의미한다. 나됨은 지속적으로 가꾸고 가다듬어야 하는 과제이며 지속적인 여정인 것이다. 지리적으로 태어난 나라인 한국을 떠나 살고 있는 나에게 사람들이 종종 묻는 물음이 있다. 당신은 고향이 그리운가? 나의 사유세계를 조금은 이해하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로부터 이 물음을 받을 때 나는 나의 고향은 모든 곳에 있기도 하고 아무 곳에도 없기도 하다라고 대답하곤 한다. 고향이란 영토적 의미를 넘어서는 훨씬 복합적인 개념이다. 인간은 다양한 의미에서 망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고향이란 지리적 영토 이상의 훨씬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지리적 고향인 팔레스타인을 떠나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탈식민 담론 이론가 에드워드 사이드는 나는 나의 글에서 고향을 발견한다 라고 말한다. 사실상 한 인간의 외부성과 연결된 영토적 고향이 아닌 내부성에서 경험하는 탈영토적 고향이야말로 인간의 오랜 갈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마야 앵겔로는 섬세하게 노래한다. 어디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든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고 갈망한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진정한 의미와 행복감이 충족되고 여타의 소외를 넘어서서 내가 나와 일치성을 경험하는 삶이 가능한 곳. 이러한 삶이 가능한 상태가 고향이다. 1994년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는 어느 날 교도관의 방에서 음악을 틀게 되고 순간 연주곡 하나가 교도소 곳곳의 스피커로 흘러나간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의 이중창이다. 사방의 철망과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교도소 생활에 길든 사람들. 자신들이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느끼지 못한 채 쳇바퀴 도는 삶에 적응한 사람들이 한없이 높고 길게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아리아를 들으며 자신들이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불현듯 깨닫는다. 아름다운 노래에 압도되어 찾아온 침묵의 시간.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자유를 박탈당한 삶임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이다. 주인공과 가깝게 지내던 친구 레드는 이런 말을 한다. 이 감옥의 사방에 있는 벽들은 우습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 벽들이 증오스럽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조금씩 익숙해져.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오히려 그 벽들에 기대어 살게 된다는 거야. 쇼생크 탈출의 원제가 쇼생크 구속이라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탈출은 물리적 감옥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제에 있는 구속이라는 개념은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을 종교, 철학적 의미를 담은 개념으로 확장한다. 즉, 자유를 향한 갈망이 인간에게 구속적 의미를 지닌다는 심오한 해석을 전달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는 다양한 감옥들이 있다. 감옥으로 상징되는 제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는 제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듯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매일매일 살아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쇼생크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아리아처럼 일상을 넘어서게 하는 그 무엇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인간됨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갖가지 제도는 인간의 다양한 살아있음의 표현과 인간됨의 양식을 정형화된 틀 속에 넣어버린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차 그 틀에 익숙해지면서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간다. 마치 감옥의 벽이 처음에는 증오스럽다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오히려 그 벽에 기대어 사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는 제도의 감옥성에 저항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출현했다. 교육제도, 결혼제도, 가족제도 또는 교리적 틀에 고착된 종교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은 개별인들이 독특한 목소리를 내면서 추구하려는 자기 삶을 억누르고 평균적 삶을 강요했다. 그럼으로써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한다. 분명한 것은 자유의 노래는 인간됨의 삶에 절절한 갈망을 지닌 사람에게만 비로소 들린다는 사실이다. 질문이 있는 사람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의 갈망을 지닌 사람만이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다. 폴 틸레이는 존재의 용기에서 인간은 세 가지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죽음의 불안, 둘째는 공허함과 무의미의 불안, 그리고 셋째는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한 죄책감과 닥칠지도 모를 비난에 대한 불안이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불안만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삶에서 꿈꾸는 세계가 어쩌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능성의 예감, 또는 자신이 갈망하는 충실한 관계들의 부재에 대한 돌연한 인식 등은 우리를 종종 지독한 실존적 독감에 걸리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실존적 독감에 걸리는 것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자신의 연인이었던 한나 아렌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직 태양이 있는 곳에만 어둠들이 있다며 어두움은 한 사람의 영혼의 근원적인 토대라고 말한다. 이러한 어둠들의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것을 실존적 독감이라고 나는 부르는 것이다. 실존적 독감에 걸리는 것, 즉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느끼고 대면하고 그 속에서 깊숙이 침잠하는 듯 지독한 불안과 절망을 느끼는 것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참으로 소중하다. 실존적 독감에 걸리는 경험은 삶의 의미 물음을 묻는 공간으로 들어서게 함으로써 한 인간이 동물성만이 아니라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지켜내고 가꿀 수 있게 한다. 오스카 와일드의 너 자신이 되라 라는 선언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개별인으로서 자신의 진정성을 지켜낸다는 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이다. 진정한 나를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과 대면해야 한다. 그러려면 나를 외부 세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고독의 공간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간혹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털어놓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는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충고나 해답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충고가 있다면 하나다. 어떻게는
매번 각자가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숙제라는 것. 누군가가 나의 삶이 지닌 무수한 문제들에 정형화된 답이 있다고 한다면 경계해야 한다. 누군가의 삶에 충고하거나 해답을 제시하는 이들이 있다면 자기계발 또는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또는 저렇게 살라는 정답을 제시하는 이가 있다면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우리 각자가 지닌 이 살아감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딜레마에는 해답이 없다. 누군가가 해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적 부정직이다. 20세기 니체라고 불리는 에밀 시오랑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삶은 물음표다. 많은 이가 질문보다는 해답을 찾고 싶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처가 또는 도인이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충고와 해답을 제시한다는 땡땡 스님들의 책은 그의 사후에도 여전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자기계발서는 불황을 모른다. 갖가지 해답을 제시하는 교회, 사회적 부와 명성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예증으로 내세운다. 축복과 해답을 보장하는 곳에는 사람이 차고 넘친다. 그런데 책을 읽든 종교 생활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내 인생의 해답, 성공, 축복이라면 이 모든 행위는 나를 미성숙의 삶, 부정직의 삶으로 이끌어간다. 삶은 물음표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지도 모른다. 예수는 해답 제시자가 아니라 질문자다. 마틴 코펜하버의 책 예수는 질문이다를 보면 예수는 해답이 아니라 무수한 질문을 던졌다. 인류 문명사에서 자취를 남긴 사상가와 사람들은 해답을 제시한 이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게 하는 이들, 살아감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하는 이들에 의해서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리고 이 세계도 변화되어 왔다. 한국적인 것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생물학적 나이에 따른 위계구조 설정이다. 많은 한국인이 한국에 살든 외국에 살든 누군가를 만나면 우선적으로 관심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물학적 나이다. 나이, 직책 또는 입학 연도 등에 따라 분명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해야 적절한 위계를 구축해 안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학생들은 졸업 연도, 예를 들어 2027년에 졸업하는 사람들은 클래스 오브 2027로 학교에서의 범주를 지니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입학 연도로 대학이나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성을 규정하곤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생물학적 나이에 따라 위계적 관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해가 참으로 크다. 사적 영역은 물론 공적 영역에서 비판적 문제 제기와 토론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선배 학자의 논문이나 책에 학문적으로 치열한 토론이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래에 심각한 불이익을 끼칠 수 있다. 정치, 교육, 종교계에서도 선배와 후배의 위치성은 그 어떤 수평적 관계 구조가 들어서기 어렵게 만든다. 생물학적 나이나 직책에서의 연배에 따른 위계적 위치 설정은 그 자체가 반민주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현재 가르치는 대학에서 2006년부터 일했다. 그렇지만 동료들은 서로의 생물학적 나이를 모른다. 생물학적 나이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서로 표현하는 사람을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고 나 역시 관심이 없다.
학교 내에서 학장 또는 총장으로 서로를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소통한다. 적어도 이러한 탈위계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는 민주적 토론과 비판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 공간이 확보된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하는 나이가 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나이, 정신의 나이다. 그 사람이 타자에 대하여, 사물에 대하여 좀 더 알고자 하는 지순한 호기심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가? 새로운 알미나 의미 추구에 대한 실존적 배고픔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제회의나 컨퍼런스 등에 참석하면 학문적으로 여러 업적을 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며칠 동안 컨퍼런스를 함께 하다 보면 그 석학들의 정신의 나이를 느끼게 된다. 소위 훌륭한 학자라도 함께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질문이 없는 경우가 있다.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면서도 주변 사람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오는 질문만 받을 뿐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게 젊음을 상실한 사람이다. 또한 관계에 대하여 매우 무책임한 사람이다. 생물학적 나이는 우리의 통제 너머에 있다. 하지만 마음의 나이는 가꿈의 영역에 있다. 자신과 타자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배움과 의미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 그러한 호기심과 열정을 구체화하려는 의지와 실천을 통해 마음의 젊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켜낼 수 있다. 나는 한국 문화가 사적 관계든 공적 관계든 본인이나 타자의 생물학적 나이에 집착하는 구조가 하루빨리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통제 너머에 있는 생물학적 나이에 집착을 버리고 우리가 가꾸고 만들 수 있는 마음의 나이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등사회를 이루는 데 요청되는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2010년 35세의 미첼 하이스먼은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에서 총기로 자살했다. 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1905페이지의 자살 노트를 남겼는데 가족과 400여 명의 친구들이 이 노트를 이메일로 받았다. 노트에는 1433개의 각주, 20쪽의 참고 문헌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에 대한 언급이 1700개가 되며 니체에 대한 참고가 20여 개가 된다고 한다. 노트는 5년여 동안 작업한 것이며 각 장은 철학, 우주론, 개별성, 신을 키우는 방법 등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었다. 책의 형태를 갖춘 이 유서는 사회, 정치, 윤리 분야에 대한 철학을 무수히 인용하고 요약하고 있으며 이것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하버드 교수와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이스먼은 왜 자살했는가? 사실 본인 외에 진짜 왜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만이 자살을 한다. 자살은 동물과 인간의 경계를 긋는 것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인간의 삶은 해명 불가능하다. 부조리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카미는 자살이야말로 가장 진지한 철학적 주제라는 말로 시시포스의 신화를 시작한다. 카미는 이 글에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시포스의 형벌을 인생에 비유한다. 시시포스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바위를 산꼭대기에 끝없이 끌어올리는 형벌을 받는다. 올려놓으면 떨어지는 바위를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하는 형벌. 그 의미 없는 부조리를 카미는 인생에 빗댄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배경이 어떻든 자기 삶이 부조리하며 더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삶을 종료한다.
인생이라는 부조리의 자연적 반응으로 자살 문제를 보는 카미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통해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부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 또는 신의 의도 등 종교적 가설로도 해명할 수 없다. 부조리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부조리와 당당하게 마주하는 것이다. 값싼 희망의 유혹에 저항하며 떨어지는 바위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시시포스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이 부조리에 맞서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부조리를 인정하고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또한 가능한 것들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비로소 존재의 행복이 가능하다.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만 한다라고 카미는 말한다. 외적 요소들로 나의 존재가 근원적으로 부정되는 경험, 내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 우울함의 늪에서 자신을 끄집어내어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20세기의 니체라고 불리는 에밀 시오랑이 부조리와 무의미의 늪에 침잠하지 않는 방식은 글쓰기였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글쓰기는 치유이며 책을 쓴다는 것은 자살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 각자는 여러 가지 갈등적 상황, 이성과 합리적 추론으로는 이해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부조리를 경험한다. 그래도 절망감과 부조리의 한가운데서 글을 쓰고 노래를 작곡하고 책을 읽고 사랑하고 연설을 쓰며 행복하다고 상상해야만 한다. 부조리의 삶 한가운데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시시포스와 같은 존재애의 용기다. 나는 앞마당에 있는 나무를 밑동만 남겨놓고 모두 잘라버린 적이 있다. 이제 그 나무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달 반 정도 지나니 놀랍게도 가지가 자라고 소담한 꽃까지 피우는 게 아닌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밑동까지 잘려나간 나무처럼 아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조금씩 자라 가지를 뻗치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다 끝난 것 같은 우리 삶에 예상하지 않았던 꽃을 피워낼 수 있다. 내게 많은 위로를 준 글이 있다. 17세기 독일 시인 안겔루스 질레지우스의 시다. 장미는 외가 없다. 장미는 그저 피어야 하기 때문에 피는 것이다.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사랑하는가? 왜 우정을, 관계를 소중하게 가꾸는가? 나는 한때 모든 왜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하고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적절한 답변을 찾을 수 없을 때 스스로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곤 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답이 불가능한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비로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장미가 피기에 피듯이 살아감, 사랑함, 미소 지음에 외에는 없다. 존재하기 시작하게 된 그 존재함 자체가 바로 이 살아감의 의미와 이유가 된다. 안겔루스 질레지우스의 장미는 외가 없다는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사실을 전해준다. 왜 살아야 하는가? 살아감에는 외가 없다. 살아있기에 치열하게 살아낸다. 왜 사랑하는가? 사랑에는 외가 없다. 사랑하기에 치열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오래전 독일에서 유학할 때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우연히 보게 된 한 흑백 다큐멘터리 필름을 통해서다. 그 필름은 나치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는지, 그리고 그 희생자들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유대인들의 몸에서 이용할 만한 것들은 모두 분리되어 쓰레기 더미처럼 쌓였고, 시신 또한 처리해야 할 물체처럼 취급됐다. 놀랍게도 독일에서는 지금도 자신들의 끔찍한 역사를 끊임없이 매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을 무수히 배출한 독일, 그 독일에서 극도의 야만과 폭력이 행해졌다. 후에 나는 여러 자료를 통해 나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 공산주의자들,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 여호와의 증인들 등 그 당시 독일 사회의 규범적 틀에 벗어난 이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개별인이든 특정한 종교, 문화, 인종 또는 민족에 근거한 집단이든 한 인간에 대해 절대적으로 선하고 아름답다거나 반대로 절대적으로 악하고 추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시각은 언제나 비판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어느 인간 또는 종족도 100% 선하거나 100% 악하지 않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문화와 제국주의의 마지막 장을 매듭 지으며 그 어떤 민족도 덕이나 선을 독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문화, 민족, 종교도 악이나 추함으로만 또는 선이나 숭고함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강조한다. 인간은, 그리고 그 인간들이 구성하는 문화, 종교, 민족은 끊임없이 형성 중에 있으며 수천의 층과 복합적이고 상충적이기까지 한 성품들과 욕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 도식을 적용하면 인류 역사에서 순수 선이나 순수 악을 지닌 종교나 민족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다. 유대인이자 나치 희생자의 한 사람인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루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독일 민족과 같은 집단 또는 특정 개인을 전적으로 악마화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악마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속의 아이히만이라는 용어로 드러냈다. 그의 아이히만 리포트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책은 출판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진보적 지성인들 양쪽 모두에게서 극도의 비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아렌트는 독일이나 또는 나치나 또는 아이히만을 악마화하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 모두는 아이히만적 악마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악은 다름 아닌 비판적 사유의 부재라는 아픈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나의 동료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의도에 있는 한 교회에 함께 간 적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이 교회는 한국을 방문하는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곤 한다. 그날 설교 담당자는 담임 목사였다. 그런데 나의 통역을 통해 설교를 듣던 동료와 내가 어느 순간 이제 충분하다라고 거의 동시에 눈짓을 교환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뒷자리에 앉았었기에 둘은 조용히 자리를 나왔다. 설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충성하면 얼마나 큰 물질적 복을 받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설교의 문장마다 교인들은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환호했다. 그들의 아멘과 할렐루야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기계적 구호 같아서 정작 설교 내용을 듣기는 하는 것인가 의구심이 생길 정도였다. 하나님께 충성은 결국 교회와 목회자에게 충성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 충성이란 헌금 많이 내는 희생을 하는 것이고 목회자 말의 절대적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어디에 투자할지도 기도 중에 알려준다면서 어느 대기업 사장을 예로 들고 있었다. 사장은 기도 중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시를 받고 임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곳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 결론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다. 소수의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러한 물질적, 성공지향적 축복을 그들의 주요한 종교적 메시지로 삼고 있다. 신학대학원에 소속되어 가르치고 있는 내가 종종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에서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는 신,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달라 기도하면 붙여주는 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면 물질적 축복을 내려주는 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는 신,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병을 없애주는 신,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해주는 신, 특정한 곳에 투자하라고 기도 중에 알려주는 신, 부자들을 축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방기하는 신,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가장 고민했던 물음이다.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새로운 계명을 말하며 빵과 포도주를 나눈다.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함께 살아감이다. 이웃과 원수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함께 살아감의 심오한 의미를 담아낸다. 예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주변 부인들과 먹고 마시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 종교, 계층, 젠더, 장애 여부, 국적, 성적 지향 등 그 모든 경계를 넘어 모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모든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을 구가하도록 연대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개입하는 함께 살아감이 바로 종교의 핵심인 것이다. 종교란 책임성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자크 데리다의 종교 개념을 상기해야 하는 이유다. 얼마 전 타계한 시대의 스승으로 호명된 모 교수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보았다. 그는 평생 자신의 서재에서 살았고 서재에서 읽고 쓰기만을 했다고 한다. 그랬던 그를 이 시대의 스승이라고 호명할 때 많은 이가 학자로서의 삶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평생 서재에서만 지낸 시대의 스승은 구체적인 삶에서 필요한 일들과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결국 함께 살아가는 타자들과의 오늘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학자의 삶이라는 왜곡된 이해를 만든다. 일생 글쓰기와 읽기만을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를 스승으로 삼고 살아감의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 또 그의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은 누가 감당했을까? 매일의 세끼 식사는 누가 준비했으며 그의 옷은 누가 빨고 그의 서재는 누가 청소했을까? 그는 시장에 가서 자신의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끝도 없이 필요한 물건들, 음식들을 사본 적이 있을까? 한나 아렌트는 인간에게 필요한 일을 노동과 작업으로 구분한다. 노동은 동물이든 인간이든 생명을 지닌 존재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반면 작업은 생존 유지를 위해 필요한
노동의 단순한 반복성을 넘어선다. 작업은 인간이 동물로부터 구별되는 일이다. 책을 읽고 사유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한 개별인으로서의 나가 되어서 하는 일이다. 노동은 무한 반복되는 일이지만 뒤에 남기는 것이 없다.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 그 노동에서 개별인의 창의성은 매번 작동될 필요가 없다. 가사노동 전담자는 쉬지 않고 매일 일해야 하며 그렇게 일해도 임금 노동자처럼 연금이 쌓이는 것도 아니다. 또 사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으로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가사노동 경력이 쌓일수록 사회적 무능자의 범주로 들어갈 뿐이다. 결국 무한히 반복되고 끝없이 요구되는 가사노동의 자취는 공적 세계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한 번 집 청소를 했다고 계속 청결이 유지되지는 않는다. 한 번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했다고 다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요리하고 시장 보고 세탁하고 청소하는 일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가사노동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가사노동의 리스트는 한도 없이 길어지는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시대의 스승은 고고하게 서재에서 연구실에서 묻혀 지내는 경우가 많다. 돌봄의 시혜자가 아니라 돌봄의 수혜자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은 이 두 역할과 경험이 각각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된다. 가족, 연인 등 모든 친밀성의 관계에서 한 개별인이 돌봄 노동의 시혜자이자 동시에 수혜자로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의 의미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그룹의 사람은 평생 가사노동의 시혜자가 되고 다른 그룹은 수혜자만 한다 치자. 일상에서 자신과 타자를 구체적으로 돌본 경험이 없다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에 등장하곤 하는 시대의 스승이나 어르신들은 종종 보통 사람들의 일상 세계에 굳건히 뿌리내린 경험이 부재한, 즉 추상적 사변 세계에 머물기만 했던 이가 많다. 미국 NBC 방송의 전용 뉴스 앵커 레스터 홀트는 클로징 멘트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돌보십시오. 이 표현이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영어 세계에서 매우 흔하게 주고받는 말이다. 그런데 이 멘트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이 말의 중요성을 새삼 상기하게 된다. 자기 돌봄과 타자 돌봄 없이 희망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를 돌본다고 할 때 그 서로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내가 만들어가는 그 선택이다. 칼 융. 대부분의 우리는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곤 한다. 긍정적 사건이든 부정적 사건이든 스스로에게 대입하기 쉬운데 특히 부정적 사건으로 자신을 규정하려 들 때 조심해야 한다. 외부에서 벌어진 원치 않은 사건들을 마주할 때 비탄과 자기 동정 속에 빠지기는 얼마나 쉬운가.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매번 새롭게 상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매 순간 살아있음의 엄숙한 과제를 어깨에 짊어지면서 동시에 내게 일어난 문제를 보는 나의 관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있음의 축제성을 상실하지 말고 그 축제성을 더욱 치열하게 지켜내고 확장하는 선택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존재론적 정언 명령과 같은 것이다. 내게 일어난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문제들 한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크고 작은 선택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내 의도나 예상에서 벗어난 일들이 나를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들 한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고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어떠한 길을 찾을 것인가다. 이러한 선택들이 바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다. 길이란 찾는 것이라기보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길이란 없다. 길은 오로지 내가 치열성과 용기를 가지고 창출해 가는 것이다. 우리 각자의 고유한 내면 세계 속에서 매일을 새롭게 창출하기를. 지금까지 모든 존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